참여 예수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예수 성심 대축일에 한국천주교에서는 돌아가신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서 1995년부터 해마다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성덕을 닦고자 다짐하는 날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산교구는 경년으로 한 해는 교구 차원에서 이 행사를 갖고, 또 한 해는 이제 지구 차원에서 이 행사를 갖는데, 오늘은 지구 차원에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구 시민이 함께 모였습니다. 캐나다의 마돈나 하우스라고 하는 사도직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 책임자 되시는 그 사람 이름이 캐서린 도티라는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이 남편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대요. 도대체 사제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도티 여사님이 그냥 쉬지 않고 한숨에 글을 썼어요. 사제에 대해서. 그걸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사제는 하느님의 연인이요 인간들의 연인이다. 온전한 거룩함이신 분과 마주하여 걷는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 사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 사제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성심처럼 사랑의 창으로 찔려 있다. 사제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성심처럼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사제의 마음은 연민의 그릇이요 사랑의 성작이며, 저 성작,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이 만나는 자리이다. 사제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요 섬기는 삶을 사는 자이다. 사제는 그도 또한 높이 들어 올려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다. 사제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자이다. 사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요 하느님께 드리는 인간의 선물이다. 사제는 육이 되신 말씀의 상징, 하느님 정의의 칼날이며 하느님의 자비의 손길이고 하느님 사랑의 반영이다. 이 세상에서 사제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오직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 썼어요. 사제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밖에 없다. 그 사제의 그 존귀한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대국교육에 가보면은 영남대학교의 물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최옥식 바오로 교수님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네요. 최옥식 바오로 회장인데, 그분이 굉장한 한국에서 손꼽힌 물리학자인데요. 그분은 이제 대학 교수면서도 매일 성당에 미선이 나오는데 매일 안 빠지고, 솔직한 얘기로 대학 교수쯤 되면은
매 주일날만 나도 준수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분은 매일 나오신대요. 하도 참 훌륭해서 하루는 가르치고 기자분이 인터뷰를 했대요. 아,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매일 열심히 하도 안 빠져 임사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아무 말 안 하고 여보 기자 선생 이 세상에서 물질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뭔 줄 아시오? 이제 물리학자니까 물리학 얘기는 거지. 알 턱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다. 전자래 전자. 전자가 제일 작은 단위의 물질이랍니다. 그 다음에 기자 선생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한국 남한 땅덩어리를 그러니까 수면 위에 노출된 땅덩어리를 모두 합하면 무게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오? 그 알 턱이 있습니까? 그것도 학자들은 계산한 방법이 있답니다. 합하면은 100조 톤이래요. 100조 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기자 선생, 아까 전자가 제일 작은 물질인데 전자 가로 세로 1cm, 그러니까 사각설탕 하나 정도면 생각하면 돼요. 사각설탕 부피의 전자 무게가 얼마 되는 줄 아시오? 알 턱이 있습니까? 그게 1조 톤이래요. 이해가 안 가죠? 어디 요만한 게 1조 톤이며 한국 땅덩어리가 맘먹는 무게가 됩니까? 근데 학자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오상 받은 비오 신부님, 성비오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체가 없으면 우주도 없다. 그래서 이분은 물리학자로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이 조그만 성체 안에 딱 응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에 대해서 나는 감탄한 나머지 내 밑에 안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성체를 모시러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의 신비를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성체 안에 응축되어 있다. 저는 올해로 37년째 사제성합니다. 예, 저보다 먼저 가시는 스님들 계시고 그런데 37년 사제를 하면서도 정말 사제의 본질이 뭐냐고 누가 다그쳐 물으면 딱그 대답을 못하겠어요. 뭐가 사제생활인지. 사제생활 흉내만 냈겠죠. 근데 아까 그 캐서린 도티 얘기가 이 사제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거룩한 사제지 뭐 제2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귀한 직책은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시던 날에 성체 성사를 세우시면서 사도들이 맡기셨죠. 교회는 그 사도로부터 유인받은 사제직을 계속 이어가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제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사제직이라는 것은 참 그래 어떻게 사제가 기도문과 사제 손으로 성체 이루어집니까? 그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밀떡과 포도주 예수님 뭔가 피로 바뀌는 사제 인격을 통해서 그랬을 때 이것은 말 그대로 신비예요. 우리 모자들을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현존하냐 이거예요. 하느님이 절대자 하느님이 그것은 마치 스무 마리아께서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 잉태했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 스무 마리아의 성령을 말미암은 잉태는 자연의 모든 법칙과 이론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현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제가 말 한마디와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현존시킨다는 얘기는 자연의 현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이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서 받긴 받았는데
이걸 거행하면서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비일 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산다는 게 솔직히 인간적으로 참 무겁고 부담스럽고 또 자신의 허물과 인간적인 약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게 부담스럽죠.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맡기신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죠. 그래, 네가 죄인인 거 내가 안다. 그래도 이거 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모 마리아께서 성령 말미암아서 예수에게 나가지고 결국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취급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 모친 1월 1일 날 지내지 않습니까? 자연의 현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듯이 사제들도 사제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몸을 현존시킨다는 것은 자연에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소문인과 같은 비슷한 어떤 신비의 세계에서 거니는 사람들이 사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제의 고귀함과 깊이와 그 신비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나마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옛날에 지금이나 침묵 속에 있어요. 침묵 속에. 그래서 우리도 침묵 속에 들어가서 한번 주님과 농도 짙게 만나면 뭔가 좀 깨달음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시간 성취 준비합니다. 침묵 속에서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이제 생각해봅니다. 또 성취의 의미가 뭐냐? 내가 왜 사제냐? 내가 사제로서 얼마나 생활을 하느냐? 이거 반성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 성취 성사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묵상해보는데 그렇게 해봤댔자 뭐 깊이 깨달음은 없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느끼는 거는 하느님의 자비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계산해서 이만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주셨으니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얄팍한 생각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능력은 우리의 인식 능력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신뢰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사제직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 디트로이트 성당에서 5년간 사목했는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아주 신기한 경험인데 이 성당에 한 4분의 1 될 만한 그런 어느 수도원에 비정센터에 가서 이제 거기 신자들이 비정하면 항상 성령 세미나 합니다. 한 50여 명이 이제 모여서 비정해야 됐는데 그러다 이제 오전엔 면담하고 그다음에 성체 항복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는 스케줄인데 이제 성체 강복을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그 방에다 이제 동그란 책상을 놓고 거기다 성광을 놓고 사람들 모두 꿇어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성체 항복하는데 거기서 성체 항복할 때 이렇게 성광을 두고 십자가를 끊는 게 아니고 성광을 두고 이렇게 한 사람씩 보여줘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보여줘 이렇게. 소위 친견이라고 그래요. 직접 뵌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성취하고 직전에 그 어깨볼 들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성취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 나도 모르겠어. 왜 눈물이 나는지. 아, 이게 웬일일까? 왜 눈물이 나지? 근데 문제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그쳐 이게. 아, 이거 어찌 된 거냐? 하고 시간 가는데 이제 가서 밥 먹어야 돼. 밥 식는데, 밥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눈물이 안 그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때 황당하다, 이게. 그래서, 나 순간적으로 왜 눈물이 날까? 근데 순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느낌이, 성체, 성사가 모독당하고 있다? 그건 지금 안뜻 들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체를 좀 더 낯깝게 모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눈물이 안 그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냥 그 상태가 그냥 성광을 들고 이제 삼탄상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장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려하고 있던 어떤 자매님이 태권도 선수 한 8단짜리 될 거예요. 날렵한 자세에 팍 쓰러져요, 그냥. 팍! 놀랬죠, 제가. 저거, 내 인자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순간적으로,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뭐. 이거 하는데, 이분이 또, 팍! 탁! 한 9명이, 그래 나 떨어지는 거예요.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눈물 계속 나고, 그걸 체험했어요. 좀 이따 이 사람 또 부시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라고 전 분명히 확신하죠. 눈물 계속 나가지고 밥 먹는 동안에도 또 눈물 범벅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따라서 같이 또 우네. 성체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비이고 놀라움이고 사제들이 독신성합니다. 왜 합니까? 시작해서 배우기는 내세에 있을 천당에서 있을 일들을 앞당겨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독신생활의 의미는. 그러니까 내세에 있을 일이라면은 현세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 이야기하기 위해서에도 자연법칙이 아니라 내세 차원에서 이 성체성사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요한 바울 1세 교황께서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하는 그 대목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찬례는 사제 직무의 중심이며 정점이기도 합니다. 성찬례는 성체의 성사가 제정된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신품성사의 주요하고도 핵심적인 존재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사제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목활동에 종사하다 보면 중심을 잃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다운 사랑은 주로 성체 희생제사에서 흘러나오기에 성체성사는 사제생활의 핵심이라고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든 사제들, 여러분들도 성체조배 많이 하죠. 그 성체조배도 그래요.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은 성천의 희생제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 안에 영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성사적이며 영적인 친교를 지향합니다. 목자들은 개인적 증거를 통해 성체 조배와 성체 현실을 장려해야 합니다. 알퐁소 데 리구리오 성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신신 중에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흠수한 것이야말로 성사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심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제 성화의 날 맞이해서 정말 사제직 고귀함을 말로 표현 안 되는데 그 사제 보자면 사제 인격 안에 예수님이 선전하시고 그걸 감당한 사제직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개인의 무슨 관련된 영광도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직책인데 그것을 우리 사제들이나 신자들이나 존경해 보면서 오늘 이 날을 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제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성체심을 잘 깨닫기 위해서 성체 조배를 많이 하시기를 권장합니다.